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 시드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갑자기 여기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랍습니다. 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편으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과 은혜 나누기를 아마 기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말씀은 예언서로 분류되는 장르입니다. 예언서 하면 여러분들 별로 친숙하지 않을 겁니다. 이사야서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구절 있으십니까? 예레미야서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내용은 별로 이렇게 마음에 남지 않잖아요. 에스겔서 그러면 이름부터가 좀 무섭습니다. 그죠? 에스겔 좀 어디 바르는 약 같기도 하고 그런데 좀 친숙한 예언서 그러면 다니엘서, 아니면 요나서, 요 정도는 우리가 조금 이제 친숙하게 다가오는 본문인 것 같아요. 다니엘서가 12장인데 요나서는 4장밖에 안 됩니다. 만만해 보입니다, 좀.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요나서 선지서임에도 불구하고 읽어내기가 좀 수월한 그런 선지서로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가벼워서 그런지 아니면 이야기체로 돼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요나에 대해서 우리는 섣부른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요나는 거의 불순종의 아이콘처럼 이렇게 딱 찍어놓은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요나 같은 놈 그러면 굉장히 불순종하는 사람의 대명사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신대원 졸업했는데 신대원에 가면 여러 종류의 성경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도 만나봤고요. 여러분 각종 요한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니까. 중고등 아이들은 이 정도에도 웃는데 여러분들은 역시 이렇게 잘 안 웃으시는군요. 저는 이게 모세도 만나봤어요. 최모세 이런 친구들도 만나보고. 여러분 여자 자매님들 중에서는 이게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죠. 여호수아도 만나봤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 중에 성경 인물 이름 중에 요나라는 인물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요나로는 이름을 잘 안 짓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나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요나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선지자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복잡하겠지만 열왕기하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찾으셨는 줄로 믿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나의 아버지는 아미떼라는 사람이고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종종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당시에 아마 요나라는 이름이 흔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성을 언급하는 거예요. 김가의 아들 누구누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분열 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였습니다. 이 실제로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이 주석을 보니까 솔로몬의 그 최고조의 시기에 거의 가까운 정도의 어떤 영토가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별로 사실 놀랍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요즘 시대로 이제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예언을 한번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야, 너 고구려 시대를 아냐? 그러면서 고구려 시대에 우리 한국의 땅의 넓이만큼 아마 그렇게 회복될 거예요. 2019년도에 그걸 예언해. 그래서 제가 예언을 딱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근데 딱 이루어진 거예요. 진짜 고구려 시대만큼 지금 중국의 땅에 예속되어 있던 그 고구려 시대의 땅이 정말로 우리 한국 땅으로 이렇게 딱 수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다면 제가 저는 강도사지만 아마 목사 안수 받을 필요 없이 저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예언자가 됐을 겁니다. 요나가 그 솔로몬의 그 위대한 시절에 버금가는 영토의 땅을 회복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예언을 한 겁니다. 국가적으로 덕망받고 총망받는 예언자였을 겁니다. 요나는 그렇게 가벼운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나는 국가적으로 매우 덕망이 있고 인정받는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왕이 요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의 왕 여로보암 2세가 요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굉장히 친숙한 인물, 그리고 곁에 두고 싶은 인물이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여기에는 수식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영토의 회복을 노래했던 선지자,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이런 수식어가 좀 포함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에게나 이렇게 딱 주어지는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준행할 법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 정도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요나야, 너 정도 되니까 내가 니느웨로 보내고 싶어. 너라면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한 소명을 주시는 분들은 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아니라 적어도 좀 진득하게 교회를 나오시고, 그래도 저기 우리 실천과제가 1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 공예배와 기도에 빠지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공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요나에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 본문에서는 요나가 외쳐야 될 목적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무엇을 외쳐야 되는가, 이 본문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3장에 가서야 그 메시지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나서는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인지.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질문해 봐야죠.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요나는 왜 이것을 거부하면서 다시스로 이렇게 도망을 하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니느웨의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아수르는 주전 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북이스라엘에 위협이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과 니느웨라는 땅,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지역은 별로 이렇게 사이가 좋은 지역이 아니었어요. 호시탐탐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수르라는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기가 사실은 적국과도 같이 너무 가기 힘든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요나가 왜 가기 싫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놓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정세를 생각하면 요나가 아수르로 가잖아요. 그러면 요나는 아수르에서 죽을 위험이 있어요. 이게 좋은 메시지도 아니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양국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이 요나가 가가지고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면은 아수르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겠죠. 그러니까 이게 죽일 수 있는 위협에 아마 노출이 되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아국의 눈초리가 아마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덕망받고 신망받는 선지자였는데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적대적인 나라에 가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그 지역에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 그럼 아국에서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의 좀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요나의 선택이 뭐냐 하면 우리 같이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오늘 우리는 좀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구절은 밑줄을 여러분들의 성경책임을 좀 그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나가 피해가려고 하는 지명은 다시스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그가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끝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에서 가장 반대편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통상 그 당시에 가장 먼 곳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곳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아마 옛날에는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지 않고 평면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의 끝 지역을 아마 다시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구절에 두 번 중첩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렇게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는데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아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금 나무에 숨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이 아담이 먹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동산에 있는 나무 뒤로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도망갈 때, 숨을 때 사용된 단어가 이 낯을 피하여라는 동사 이 단어인데요. 이 낯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이 파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다라는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망가는 아담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세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네가 있는 자리를 한번 봐봐.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에요. 너 왜 거기 있는 거야? 이 에덴 동산에서 너와 나만큼 가까운 관계는 없었잖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요나와 하나님 그 관계만큼 더 가까운 인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요나라면 내 마음을 알고 니느웨로 가서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그래도 너라면 내가 내 속내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다면 말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삶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얼굴은 구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거절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린 동일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믿습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대신방 기간 동안에 각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말씀과 좀 벗어난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초점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요나를 묵상하면서 떠오른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베드로의 가장 인상 깊은 대목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너무 유명해서 우리가 다 외우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외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얼마나 이렇게 흡족하셨는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라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교회가 이제 최초에 나오는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공동체 위에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놀라운 공동체,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너한테 이 비밀을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죽을 거야.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비밀, 이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표현은 우리 목사님의 해석을 따르면 꾸짖다. 사실 이 꾸짖다라는 표현보다도 훨씬 더 강렬한 표현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내쫓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반응은 뭐냐 하면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다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좀 충성심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주님 아니 어떻게 죽으실 수 있어요?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답변은 되게 단호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교회의 모체가 되는 공동체를 언급하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명명하시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탄이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주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 우리는 종종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주님이 죽으시는 것보다 살아계심으로 나와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요나의 생각도 마찬가지죠.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이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길입니다. 당신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지금 요나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당신이 잘못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배가 뒤집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요나는 끝끝내 잠을 잡니다. 끝끝내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배가 그렇게 흔들리는데 어떻게 밑창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보다 제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제 경험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잠잡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할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사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을 보다 높은 가치로 여기며 살아온 것은 아닌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나는 그저 그런 되게 삼류 선지자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갈망했던 그런 선지자였고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이 위대한 선지자였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길 때에 그는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높은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